202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함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 23년 10월 장로들과 책임행들을 위한 이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이었습니다. 곧 디모데 전서를 전일하게 다루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험 장로들과 책임행들을 위한 이 훈련 집회의 전일한 항거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강해질 때에 이러한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번 8메시지의 전체적인 조감을 갖고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 8메시지의 부담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8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시지 1번과 2번과 3번은 전체 주제의 첫 번째 단락인 바로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4번과 5번과 6번은 두 번째 부분이죠.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귀한 그릇과 관계되죠. 어떤 귀한 그릇입니까? 그냥 조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귀한 그릇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7번과 메시지 8번은 전체 주제의 세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락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놓기 위하여 교회의 하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강해져야 하죠. 강해지기 위해서 메시지 1번과 2번입니다. 1번에서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습관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제 안에 사는 거죠. 여기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을 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습관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실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입니다. 메시지 2번에 우리가 좀 이따 더 다룰 겁니다. 깊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두 번째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새롭게 본다면 우리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질 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5방면의 예방접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사들, 두 번째는 군인들, 세 번째는 경기자들, 세 번째는 농부들, 마지막에는 일꾼들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본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우리는 교사들이 될 것이고 군인들이 될 것이고 경기자들이 될 것이고 농부들이 될 것이고 일꾼들이 되어서 이런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을 놓을 것이며 이런 교회의 하락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메시지 4번과 5번과 6번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과 관계된다고 이야기했죠. 메시지 3월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근거로 하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무효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5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죠. 하나님의 수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시고 내쉬어야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메시지 6번에서 귀한 그릇인데 귀한 그릇은 우리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2절을 볼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7번과 8번은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죠. 그럴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가르침, 어떠한 건강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과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말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과 말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지 8번에 우리의 사역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2번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목적이라는 단어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로마자 1번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근거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로 먹고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조성해야 될 구절은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2번의 제목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에 A, B, C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노마자 1번의 D번과 E번과 F번은 우리 편이죠. 먼저 A, B, C를 먼저 보겠습니다. A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거룩한 부름, 곧 특별한 목표를 위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B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언급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분의 계획이며 이 뜻은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는 기도로 먹고 선포하고 신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그분의 생명과 위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죠. 그분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는 것, 넣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D번과 E번과 F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D번은 줄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2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게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곧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으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자격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 세 번째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고 입혀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 아들의 자격의 적절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것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죠.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아들의 자격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결국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바로 신성이 인성 안에, 인성이 신성 안에 완전히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고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받는 것은 F번에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참된 이 우주의 의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본래의 뜻, 본래의 의도, 곧 우주의 참된 의미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심지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쁘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선한 기쁨은요, 무언가를 생각하면 즐겁고, 이 선한 기쁨은요, 무언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것, 행복해하는 느낌, 이러한 즐거움에 따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죠.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하늘들과 땅과 온갖 종류의 여러 유기체들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하여 결국 이런 인생의 의미, 우주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확대되고 확장된 표현을 위해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A번을 볼 때 이 욥기를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이 이중의 질문을 갖고 읽는다면 이 욥기의 참된 부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죠. 욥은 선한 사람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인 정말 좋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갓맨이 아니라 굿맨이었습니다. 욥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이 이중의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환경들과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알았죠. 욥기 10장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압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런 대답은 구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올 때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 두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바로 그분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를 하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한 무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과 본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이런 교회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팎으로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어서 이러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어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수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수록 하나님은 원수에게 그분의 지혜를 더 전시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이 세 번째 방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바로 그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았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번의 A번에 보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리스도를 위한 이 한 몸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B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2번에서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붙잡아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더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성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과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주제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조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교리나 가르침을 배우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더 온전히 알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모든 일에서 이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더욱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이러한 신성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0번에 특별히 오는 시대에 이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D번에 마태복음 7장 21절 더 우리가 2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2번에서 세 번째 우리가 중점적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갑니다.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부르는 것과 두 번째,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출생, 곧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출생과 관계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생활, 곧 신성한 생명의 생활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모든 경주에서 이 주자들은요, 반드시 합당한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해도 자기 레인에서 벗어 달린다면 우리의 경주는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의 일이 하늘에 속한 선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자신이 보기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일은 일종의 규칙 위반이며 하늘에 속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는 제한하는 선이 있으며 우리는 경주할 때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달린다면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은요, 항상 우리에게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따라 제한하는 선 안에서 달린다면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은요, 그렇다, 너는 옳다, 계속 달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본성에 따라 우리가 달리지 않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이 신성한 본성은 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규제하고 제한하는 놀라운 신성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국 백성인 우리들은, 곧 아버지의 거듭난 이들은 모두 그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이 비좁은 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적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본성에 따라 이런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신실하게 함께 달립시다.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달린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 예수님의 친척들이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것이며 또 그분을 동정하는 누이며 그분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매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